감사합니다. 이 관계 맺는 기술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음 화요일 시간부터 우리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다음 주는 이미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목회자 가족 야행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출타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시간이 또 특별한 순서로 좀 제가 준비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한 8번, 9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고요. 또 이제 후반기에 주기도문 강의가 맞춰지면 제가 원래는 에베소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과를 통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 강의를 이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관계 맺는 기술 드디어 이제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 7번에 걸쳐서 이제 관계 맺는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 시간마다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마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누군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만남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몇 종류요?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여러분 생선 같은 만남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만나면 왠지 불쾌한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꽃과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꽃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죠. 만나면 기쁩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피나요? 오래 계속되나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죠. 한때는 좋았는데 좋았던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금세 시들해지고 만남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만남, 그게 이제 꽃과 같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만남은 뭘까요?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손수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땀이 나면 얼굴에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입가에 지저분한 음식이 묻어지면 또 음식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감싸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생선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꽃과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입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할까요?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인류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인내하고 친절하고 동정적이어야 한다. 그대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간직하고 이기심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열망하게 되면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동정적인 사람,
항상 사려 깊고 이기심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만남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넉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인심이 난다는 이 속담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베풀 수 있다는 말이죠.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죠? 손님이 오는 게 굉장히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가진 것이 있으면 광야에 들은 것이 많으면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여유롭습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넉넉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뭐가 넉넉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넉넉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넉넉하면 사람이 너그럽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일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세요? 요셉. 요셉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죠? 결국 그러나 그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확연한 차이가 뭘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요셉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유별났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아주 늦은 나이에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유별나게 사랑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픈 자식이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식들에게는 입히지 않던 채색 옷을 그렇게 입히면서 아주 편파적인 사랑을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별난 사랑을 했지요. 근데 이 야곱의 사랑은 그렇게 올바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이 요셉의 내면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은 늘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랑의 궁핍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 마음이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꿈꾸는 놈,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의 궁핍이 결국에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만들었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이 다 사랑의 궁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중에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형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에게 철천지 뭐 같은 사람입니까? 원수 같은. 그죠? 10여 년 동안 형제들 때문에 말이죠. 그가 죽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손에는 칼이 있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여러 번 형제를 시험한 다음에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품으면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풍성했었어요. 그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그를 너그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공격하려고 달려들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넉넉해지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품은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의 생애를 쭉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은 특별히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에게서 이르러오지 않은 것은 어떤 특성이라도 발휘할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주위로부터도 어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 작은 것에 아주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느낄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미숙한 남녀가 준비되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분열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귀찮은 것입니다.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부가 한바탕 대판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부인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홧기만 말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3살도 안 된 여자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말이죠, 부엌에 달아오른 오븐 위에다가 그냥 놔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뜨거운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하도 막 울어버리니까 이웃집에서 달려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심하지 않아요?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래서 여자아이가 겨우 목숨을 구했는데 온 몸이 중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 아이가 생명은 참 기적적으로 건졌지만 이 화상을 입으면서 그 어린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아주 상태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서 정신적 과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도무지 이 아이가 증세가 나아지질 않았어요. 사람을 기피하고요, 허공을 응시하면서 중얼중얼 혼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꼭 미친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눈알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잠을 자지 않고 맨날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자폐 증세를 보이면서 이 아이가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 소녀에게 국가에서 배정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찾아가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좀처럼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배정된 치료 기간이 끝났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 의사였던 이 사람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자기가 이제 정해진 치료 기간은 멈췄지만 끝났지만 도무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를 찾아가면서 대화도 치료해보고 약물로 치료해보고 음악으로 치료해보고 그림 치료도 해보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든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상황극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이 소녀가 살던 모형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빠 인형, 엄마 인형, 소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이 아이가 상처받았던 충격을 받았던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게 상황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이제 아빠 인형이 집을 나갑니다. 엄마 인형이 소녀 인형을 들어서 오븐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봤던 이 소녀가 그동안 닫혀있던 입을 열고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난 너를 미워한단 말이야. 아이가 안 하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소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 의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치료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하나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응어리졌던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의 아픔들이 하나둘씩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녀가 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낸 의사지. 그때 이 소녀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요? 물었어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사랑하시고 말고 그분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단다. 순간 이 소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린 부모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녀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민환 목사. 우리 우리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지금 돌아가셨으면 이어령 박사의 딸입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사연이 많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 또 이혼한 남편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가 이제 그야말로 병이 돼가지고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질병을 앓게 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병이 됐는지 이민아 목사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국민일보 한 기자가 이태영이라고 하는 기자가 찾아가서 이민아 목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민아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모와의 사랑, 한 남자와의 지독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민아 목사는 언제나 공허하고 외로웠다고 그래요. 늘 외로웠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상처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그런 때때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면서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그는 모두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로 그녀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보다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려면 둘째로 우리 믿음이 넉넉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교육 164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이 다윗이 추격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저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삼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있고, 자기 살을 먹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하고 태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태연합니까? 왜 이렇게 태평합니까?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신은 결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평안함은 그의 환경이나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함, 마음의 여유, 행복이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의 외모는 왕의 풍채를 지니고 키는 컸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은 아주 찌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가는 전쟁에마다 승승장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로다? 만만이로다. 이 다윗이 그들이 이 다윗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듣고 이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저놈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환이 두렵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려는 사울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감동이 됩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그를 다스려온 악신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겼으나 다윗은 권고에 능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 다윗의 평안함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었지만 이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의 몸에 못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의 뭐 받은 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절대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사울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지요.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그 압살롬, 같은 전쟁에 나가는 그 부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압살롬을 뭐 하라고요? 가만두라고. 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절대로 내 아들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흐느끼며 고백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탄식합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반역자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실패 앞에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마음에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여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체포하지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가면 단두대나 혹시 화형을 당할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기는커녕 편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다. 죽음이 나를 사망에 가두지 못할 것이며 나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도움의 모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문빗장들과 로마의 파수병들은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전하게 할 뿐이었다. 헤롯은 전능자를 대적하였으므로 철저히 패배할 것이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귀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는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두움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에르튼 바타르라고 하는 이 목사인데 몽골의 목사입니다. 현지 목사인데 이분이 간암하고 간경화 싸우면서도 몽골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몽골 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납니까? 울란바토르 생각나시죠? 거기에 거르덕이라고 하는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뭐였냐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가 뭔지 아시죠? 매일같이 이제 품 팔아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9년에 한국에서 가신 조대희 선교사님이 이제 길거리에서 노방 선교를 할 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참 믿음이 들어가는 그때 이제 탄광에서 일하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다가 광부가 종종 만나는 그 위기가 뭡니까? 갑자기 갱도가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갱도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구해달라고. 그때 그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기적같이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을 구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바나바와 같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2015년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늦은 나이죠.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 가정에 엄청난 시험을 가져옵니다.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분이 아주 숱한 시험을 당하는데, 간경화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이 간암을 앓고 있어요. 근데 2019년에 셋째 딸 인느렐이라고 하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를 출산하다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우리 나라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간호사들이 억지로 끄집어내다가 탯줄에 아이가 목이 감겨가지고 엄마의 산도를 타고 아이를 나오는 순간 애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가 뇌성마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의료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평생 불구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구의 몸이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봤던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의료진의 사고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의 의료 사고 당시 많이 힘들었지만 의료진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법으로 해결한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저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 법적 투쟁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의사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간경화로 온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간암초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삶을 주님께 모두 다 맡기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란 고백이 제 고백이며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 주신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을 몽골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넉넉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뭐가 넉넉해야 된다고요? 자존감이 넉넉해야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열등감이 심하면 우리의 삶이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등감을 물리치고 자존감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자존감이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여럿 있을 수 있겠죠. 이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에 대해서 아시죠? 물론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도 있지만 입다야말로 태어나자마자 가장 큰 서름과 따돌림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출생에 대해서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입다의 부모가 누구예요? 엄마가 누구였다고?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생이 누굽니까?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창녀의 소생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창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 일종의 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입다가 무슨 잘못이에요?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서자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런데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는 숱한 모멸과 인간적인 차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대접 같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내어쫓김을 당하지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집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가족으로부터 뭐를 당한 거예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배다른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으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나 이 배다른 형제들이 괴롭힘이 심했으면 그 형제들로부터 피해서 돕당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 형제들을 피해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모진 따돌림과 인간적인 차별을 당했습니다. 온갖 무시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람 같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가족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뭐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욕과 조롱으로 인하여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받은 피해와 고통을 되갚아 주려고,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뉴스에도 보면 묻지마 살인, 아주 무시무시한 이 살인 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를 아주 불안에 떨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정 환경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불행한데 왜 그들은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런 무참한 살인 행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 강의 1인자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상처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가 상처를 크게 입은 짐승이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이 목에 아직도 덫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덫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얘야 조심해라. 상처 입은 짐승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을 물으려고 한단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반드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도 누군가가 언젠가는 상처를 주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란 며느리는 또다시 그의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이에요. 고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병사는 그 밑에 들어오는 쫄병을 또다시 괴롭히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디에도 기억하십시오. 그 어디에도 입다가 자기를 괴롭힌 형제나 가족들, 심지어 그의 백성들에게 안갚음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자기를 버린 민족이 위기에 놓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돼서 그들의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가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자기를 버린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고통 중에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형제들을 저주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11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입다는 자신의 모든 상처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했던 모욕과 가슴 아픈 일들을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웅크려져 있던 모든 복수와 원한의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다 끄집어내 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들을 다 끄집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요.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둘째 아들은 유난히도 머리가 크고 눈이 큰 아이였어요. 아이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인기피증 형성이 나 늘 다닐 때 고개를 떨구면서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그야말로 자신감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성경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골작품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배우고서 저희 집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가사가 뭡니까? 나는 골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자기처럼 못생긴 아들도 이렇게 형편없이 생긴 아이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그 고백을 그 아이가 그 노래를 통해서 듣고 나서 아빠 나도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에게 그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 글귀가 저희 집 아이의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이처럼 여러분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조건, 나의 외모, 나의 경제적인 여건, 나의 추위, 나의 지식의 여하를 불론하고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주님의 소유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한 마리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계수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셨다. 그분께서는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의 문제로 절대로 주눅들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실 만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에게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존감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넉넉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를 맺는 여러분의 형제와 가족들이 주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웠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모든 관계의 매듭을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진정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